예전에 아이와 두 아이와 엄마 아빠 이렇게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큰아이는 7살쯤 되는 남자아이였고 둘째는 5살쯤 되는 딸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첫째 아들이 굉장히 많이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되게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는 도중에 아이가 피가 부족했습니다. 병원에서 피가 부족해서 급하게 이 아이와 피가 혈액형에 맞는 사람을 찾았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혈액형도 검사해 봤는데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살짜리 꼬맹이 피를 검사해 보니까 오빠랑 혈액형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조용히 아빠가 물어봤습니다. 딸아이야, 너 오빠를 위해서 네 피 좀 뽑아줄 수 있니? 그러니까 딸아이가 아빠의 질문에 한참을 생각합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아빠, 오빠를 위해서 제 피를 뽑을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둘째 딸아이가 오빠를 위해서 피를 대주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가 와서 말해줍니다.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후유증도 없이 이제 잘 깨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두가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딸아이에 가서 아빠가 말합니다. 딸아, 네 덕분에 오빠가 살았단다. 너무나 고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의 말을 들은 딸아이가 아빠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오, 정말 잘 됐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그럼 피를 뽑은 나는 언제 죽어요? 피를 뽑았으니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언제 죽어요? 하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냐? 너는 죽지 않는단다. 그래 딸아이가 말합니다.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피를 뽑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병실에 침묵이 그렇게 한참 흐른 뒤에 아빠가 딸아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냐? 네 피를 뽑으면 너는 죽을 줄 알면서도 네 피를 뽑아서 오빠에게 주었냐? 라고 아빠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말합니다. 예, 오빠가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나는 오빠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가요? 이 5살짜리 꼬맹이 그 아이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이용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가족의 어려움들을 모른 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 딸아이의 말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를 위해서 피를 뽑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의 시작은 바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을 향한 사랑, 여러분 가족을 위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교회를 위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도 많이들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 온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임으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사랑의 편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완전체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바로 보이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기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다 채워주시지만 내가 사업이 잘 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한 출세하지 않아도 사람의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출세한다고 해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너는 말이라 나는 내일 할란다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너는 말하고 나는 내가 할 일하고 그 안에 어찌 사랑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 오늘 아침에 같이 같은 밥상에 앉아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은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식구들, 내 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고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계명을 지켜야 사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무슨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오늘 4절과 5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서워서 하는 일이 있고 좋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있고 너무나 즐거워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같은 일이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두려워서 하는 그 일들은 그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힘들고 어려워서 오랫동안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은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주일날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을 줄까봐, 새벽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줄까봐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좋으니까 예배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이 좋으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련과 역경들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명예나 물질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겨내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승리자의 기본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세상의 승리자로 만들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돕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임재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부 되신 하나님, 성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모두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각기 삶의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사랑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모습이 발견될 것이고 능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